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활짝 열린 곳임을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러지 못할 때 이것은 문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듣기는 참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고 비교의식을 내려놓아야 하고 한참 늦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후배들을 위해서 혹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회심할 때 그들을 활짝 웃으면서 맞이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존중받고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서 제자들로 바뀝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오늘 말씀에는 물질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밀접한 돈에 대한 비유죠.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다. 아마 이 사람은 집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으시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치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배를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까지 계산했던 회계장부를 다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마치 감사하듯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회계장부를 감사를 합니다. 이 눈치가 빠른 이 청지기는 바로 생각을 하죠. 이 주인이 지금 이제 나를 쫓아내려나 보다. 드디어 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어간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주인이 나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아마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처럼 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묘수를 내는데 이런 꼼수를 냅니다. 이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주인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차용증을 가져와 봐라. 사람들이 차용증을 가져오자 어떤 사람에게는 20%, 어떤 사람에게는 50%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차용증을 다시 쓰게 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이 주인이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이 자신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이 돈을 탕감받은 사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꾸밉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불의했던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 앞에 갔을 때, 야, 드디어 이제 쫓겨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탐욕스럽게 자신의 배를 불리던 그에게 이 주인은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번만큼은 좀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라고 아량을 베풉니다.
이 주인이 왜 이제 칭찬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주인은 처음부터 청지기가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것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허용했을 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선을 넘자 청지기의 모든 회계 장부,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하죠. 나중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된 일을 했지만 왜 이것에 대해서 칭찬했을까? 이 주인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때 당장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에게 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인에게 사실 모든 공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야, 주인이 그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구나. 주인이 그래도 선한 사람이구나. 결과적으로 주인이 공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일말의 여지는 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실 이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악한 자, 잘못되게 행동한 사람도 칭찬하겠다라는 말씀일까?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앞에 닥칠 일을 깨달았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주인에게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물질을 갖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좀 바꿉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탕감해주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나마 물질 사용하는 법에 있어서 혹은 그 문제에 있어서 대처를 하더라는 거죠. 지혜롭게 그나마 대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전혀 지혜롭지도 않고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자기 미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지 못할까? 아예 터부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서 재물이 나쁘다고 해서 아예 터부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차라리 그보다는 불의의 재물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친구 삼아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바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낫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느냐. 차라리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즉 그 재물을 바르게 선용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것이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기본적으로 만몬신이라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물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친구를 삼되 그 재물이 없어질지라도 그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 재물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인도하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양극단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필요하기야. 돈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야. 돈을 아예 무시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무시하며 살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어떨 때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로만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돈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돈의 힘을 너무 무시할 때 때로는 오히려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돈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매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물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돈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즉 물질을 말합니다. 거기에 충성하게 관리하고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도 충성되게 할 수 있지만 그 지극히 작은 것, 물질에 대해서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맡겨도 불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큰 일을,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제대로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13절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는지 우리가 잘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라 라는 것으로 점점점 발전해서 여기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재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되 이 재물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왜 그런가?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왜 그랬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자라고 하면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자라고 하면서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이상하게도 율법을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오히려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저게 말이 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의 올무가 걸리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부자와 거지, 즉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을 축적해놓고 살 때 그것을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부자처럼 비유를 한 거죠. 많이 떵떵거리고 베풀지도 않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부자와 같지 않는가? 정말 나사로가 있다면 거지 나사로에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믿음을 들으라고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다 쌓을 것인가? 천국에 쌓을 것인가? 이 땅에 쌓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으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다시 부자가 와서 혹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와서 말을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을 것인가? 이미 수많은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죽은 자가 와서 다시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충성되지 못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크신 일을 맡겨도 그것은 불의한 자가 되어서 제대로 맡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되 물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급할 때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으시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며 살 것인가? 이 도전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바른 물질관, 나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물질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물질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또 충성되게 하지 못한다면 정말 참되고 바른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과연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오히려 늘 물질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말씀에 두게 하시고 이 물질은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물질을 사용하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그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을 맡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